할렐루야.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풍성한 가을, 또 성숙된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웅본색, 첩혈상, 화양연화, 동방불패, 천여유원, 아비정전. 자, 이게 무슨 이름일까요? 네, 90년대까지 유행했던 홍콩 영화 제목들을 제가 지금 열거해 드린 겁니다. 이때 유명한 홍콩 남자 배우들이 장국영, 주윤발, 주성치, 유덕화 등이 있었고요. 여성 배우로는 왕조연, 임청아, 장만옥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죠. 당시 홍콩 영화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비디오 시대였는데 그때는 비디오를 빌리려면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이런 영화들은 그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글자로 된 영화 제목이 굉장히 유행이 있던 것 같고 일부러 제작자들이 네 글자로 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이 영화 제목들을 능가하고도 남을 네 글자가 등장했습니다. 뭘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면 코로나19 소식을 능가할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글자의 이름이 뭘까요? 화천대유월. 이 네 글자가 SNS상에서 패러디를 하면서 꼬집는 것이겠죠. 이게 이 부분을. 지금 화천대유의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30대 초중반의 나이의 청년이 5년 9개월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그 퇴직금이 무려 50억. 나중에는 이게 산재보상금이라고 번복을 했지만 여전히 50억. 국민들은 상식에도 안 맞는 이러한 행태에 분노와 허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버지를 국회의원으로 둔 전형적인 아빠 찬스. 사건 당사자인 그 의원은 자신이 지역구에 출마할 당시 그는 이렇게 공표했을 것 같아요. 지역 주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유권자를 잘 섬기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장담하면서 자신에게 표를 줄 것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로 나타난 사실은 지역구 유권자들과 국민들에게 심한 배신감으로 돌려주고 만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화천대유 같은 일들을 곱씹어 볼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한 구절로 축약한다면 저는 좋아하면 조심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면 조심하라. 본문 38절에서 예수님은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율법학자들, 즉 당시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특징 네 가지를 열거하십니다. 그것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율법학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대우받기를 좋아했고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 또 높은 자리만 좋아했다는 것이죠. 어디서나 대접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당시 율법학자들은 힘없고 보호받아야 될 과부들의 재산까지도 자신들의 소유로 삼아 꿀꺽 삼켜버리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율법학자들은 이런 비리를 감춰버리려고 그것을 기도로 위장합니다. 기도를 길게 함으로 자신은 신앙심이 좋다는 것으로 위장한다는 것이지요. 본문 40절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언제나 그들은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착취한다. 그들의 기도가 길어질수록 그들의 상태는 더 나빠진다. 마지막에 그들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유대민족의 지도층에 있었던 율법학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해설해주고 그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대다수 글씨를 모르는 문맹자들을 위해 그들은 글도 대필해주고 또 까다로운 법률 문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상담해주고 또 변호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들에게는 따로 공식적으로 확정된 월급은 없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들은 십시일반 후원을 받아 생활을 하게 했는데 그 후원금이 월급보다도 훨씬 차고 넘칠 정도의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돈 많은 독지가의 지원을 받기도 했고, 이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유식함으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속여 먹었습니다. 그 중에는 도덕적으로도 타락하여 돈 많은 여성들과 바람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돈을 챙겨 부자로 사는 율법학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4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외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들의 행태들을 우리 주님은 이미 훤히 꿰뚫고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거침없이 이렇게 한마디 하시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온 나라가 영화 제목 같은 화천대유로 인해서 시끌벅적합니다. 비리에 연루된 당사자 의원은 어제죠? 국회의원 사퇴를 발표했지만 정치권에선 여야 가릴 것 없이 내로남불시기의 공격을 서로 가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7개월 뒤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당과 야당은 서로 자신의 당이 정권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화천대유를 먹잇감으로 이용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화천대유를 보면서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지도자 정말 잘 뽑아야 돼. 국회의원 잘 뽑아야 돼. 시의원 잘 뽑아야 돼.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것 같아요. 말로는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했지만 뒤에서는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혈안이 된 저들의 행태에 잘했어 하면서 기분 좋아할 국민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새 인물의 국회의원, 새 인물의 도지사, 지방자치 일꾼들이 들어선다 해도 말로만 소위 짓거려대고 뒤에서는 여전히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자기 얼굴 나오는 거 좋아하고 우쭐대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만 탐낸다면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경계하신 말씀은 현재도 유효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개신교인이라고 하죠. 그래도 어떻게 된 게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칭찬보다는 욕을 더 많이 먹고 있으니 이게 참 답답한 정치판 현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그 정치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들이 대접받고 대우받고 우쭐대고 높은 자리만 좋아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국민을 잘 섬기는 자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이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해안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뽑아야 앞으로 제2, 제3의 화천대유 같은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들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며 이 나라가 한층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바른 해안을 열어주는 것은 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로 믿는 이 성경을 기준으로 저들을 투시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일단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네 가지로 저들을 투시해 보는 거예요. 투시란 대상을 환히 깨뜨려 본다는 뜻이죠. 나야말로 차기 대통령감입니다. 나야말로 국회의원 입대감입니다. 도지사감입니다. 지방의원감입니다 하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네 가지를 너무 좋아하고 있지는 않나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기 좋아하고 대우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만 선호하고 대우받고 대접받기를 즐기는 후보자라면 주님의 말씀처럼 일단 조심해야 할 대상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선거에 나올 정도의 후보자들은 달코다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은 예수님 당시 유대의 율법학자들 못지않게 처세술에 능숙합니다. 연기력도 프로 배우들 뺨칩니다. 유권자들이 충분히 깜빡 속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진짜 국회의원 깜냥인지 도지사 깜냥인지 지방의원 깜냥인지 아닌지가 자신의 평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일전에 제가 택지에서 주문지까지 가는 손님 두 분을 대리운전으로 모셨는데 두 분 다 시의원이시더라고요. 그중에 술이 좀 된 한 의원이 앞자리에 탔는데 다짜고짜 반말로 주문진 뭐뭐 주점 알지? 걸로 밟아 카메라 찍혀도 괜찮으니까 밟아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한 시의원은 가는 내내 행실이 영 안 이올시다였어요. 구두를 이렇게 벗고 이 발을 양말 신은 그 발을 본네트 앞자리에 탁 걸치고 담배를 피워대는데 입도 아주 걸어요. 가는 내내 쌍욕을 해댑니다. 반대로 뒤에 앉은 다른 시의원은 아주 점잖으시더라고요. 매너도 좋고요. 그리고 앞에 계신 그 시의원 대신 사과도 하고요.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팁도 그분은 주시더라고요. 다음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무례하게 굴었던 그 시의원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매너 좋은 그 의원은 도의원으로 승격해서 당선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이런 사례는 그 사람의 평소 인품이 은연중에 나타난 케이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성은, 이런 인품은 그들을 일상에서 자주 못 보니까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찌되었건 주님께서 지적하신 이 네 가지를 후보자가 좋아하는 게 보여진다면 그 후보자를 일단 조심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해야 하는 후보자가 내세운 정책 또는 공약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근접하게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후보자가 내건 공약이 후보자가 추구하는 정치관이 얼마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근접해 있는지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후보자가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지지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후보자의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단지 그 후보자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정치에 구현하는가 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후보자가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인한 정치를 펼친다면 정말로 좋지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 정치 역사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게 팩트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나온 그 아무개 후보 있지? 어느 모모 교회 장로래.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 찍어. 교회 장로라는데. 이런 식의 주장은 교회 내에서 더 이상 안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포로가 된 유대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바벨론 왕이 가져온 모든 금그릇, 은그릇 등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였던 보물들을 원래 있었던 유다 나라로 다 돌려보내줬어요. 고레스 왕은 유대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을 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바가 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를 펼친다면 좋겠지만 후보자가 교회의 장로 또는 안수집사면서도 성경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정치를 펼친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런 후보자를 일단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런데 그 후보자가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에 근접하게 가고 있는 정책을 펼친다면 믿는 우리 신앙인은 그 후보자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주기도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나라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지요. 그런 나라는 정의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나라일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그리고 평화가 정착되는 나라입니다. 그 평화는 서로 함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보듬어주고 같이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하는 나라.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잘 보여주는 게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의 말씀이라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 평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 함께가 보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며 사자와 양과 독사와 어린이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숨쉬고 살아갈 대한민국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나라,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차별이 없고 누구나 잘 사는 나라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 더 이상 힘없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탐하는 율법학자들 같은 정치꾼들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바른 정책을 세워나가는 정치인들을 지지하며 건강한 비판과 대안이 균형을 이룰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성큼 한 발짝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데,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